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좀 특별하게 진행이 돼요. 7시 예배 때는 똑같은 본문으로 어버이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주일 설교, 특히 아가서 2장의 강해 설교를 원로 목사님이 하셨고요. 저는 9시와 11시 예배는 이 본문 그대로 이제 성경 말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9시와 11시 예배를 말씀을 전파할 겁니다. 2시 예배에는 우리 교회에 정말 가족들이 함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어버이 주일을 복되고 또한 은혜롭게 보내며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효 축제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를 통해서는 어버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한 7시 예배를 꼭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모두 나와서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또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의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아가서 2장의 후반부를 나눌 건데요, 아가서 2장의 초반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심리학적인 용어부터 좀 하나 볼까요? 자동적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듯이 우리의 마음도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자동적 사고라고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디 가나 투덜거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좋은 점을 찾아낸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자동적 사고를 하는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생각이 긍정적으로 자동적으로 흘러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생각이 계속 부정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자, 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부정적 인지 왜곡이라고 이렇게 이민규 심리학 전문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해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특히 우울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신과 타인 및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이를 부정적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누구도 실현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실현을 당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모습, 어려운 모습, 부정적 사고로 우리의 사고가 흘러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부정적이고 우리의 삶이 부정적으로 흘러갔다면, 이 부정적인 사슬을 다 끊어내고 오늘 시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배화도 같아요. 우리 입술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것을 담을 수 있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앞에 무너지는 그런 페인이 아니라 문제 앞에 이 문제를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아가서 내용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할 때 나오는 바로 그건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샤론은요, 평야입니다. 그냥 아주 넓은 평야에 수선하는 들꽃이에요.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언제 폈다가 언제 지는지 모르는 그냥 길거리에 피어난 꽃이에요. 물론 이 꽃은 이쁜 꽃을 이렇게 찍었지만
이렇게 이쁘게 피었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고 있을 때나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골짜기에 백합화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게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또한 골짜기의 백합화, 그 백합화를 꺾으러 가다가 골짜기에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조금만 위험하면 보지 아니하고 특히 발견하기 힘든 것이 바로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본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소나라고. 그냥 수많은 꽃들 중에 보잘것없는 꽃이라고 나를 얘기합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물론 내가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꽃들 중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렇게 골짜기에 피어난 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인지 왜곡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생각의 체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체계가 바뀌어요. 점점 이 고백하면서 이 오늘 아가서 2장을 보면은 부정적인 사고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됩니다. 왜 변화가 될까요? 바로 그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녀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변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샤론의 꽃 예수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분명 샤론의 수선화도 같은 거예요. 보잘것없고 누구도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초라한 꽃이었지만 솔로몬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에는 이 수많은 꽃들이 있어도 이 백합화만 보이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와 백합화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다른 사람들은 가시나무를 볼 수 있어요. 저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저 백합화한테는 갈 수 없어. 특히 골짜기에다가 가시나무의 백합화라고, 내가 그 백합화를 돌보기 위해 갔다가 찔리면 어떡해? 저거는 그렇게 가꿀 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은 가시나무에 찔린다 할지라도, 가시나무의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백합화를 돌보고 이 백합화를 소중히 여기며 백합화를 특별히 여기기 때문에 백합화를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를 돌볼 수만 있다면, 이 백합화를 빛낼 수만 있다면, 이 백합화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가시나무에 찔린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가시나무 멸관을 쓰고 그 피를 다 쏟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백합화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강주민 목사님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참된 사랑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이상한 곳에 맞춰요. 예컨대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빛이 나지 아니하고 나는 초라하다는 거예요. 난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외모도 이쁘지 않고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거예요. 나도 물론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누구도 봐주지 않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빛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특히 오늘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샤론, 골짜기, 수소나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가시나무, 나를 찌르는 그 가시나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시나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굉장히 찔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샤론의 평화에, 수선화에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시나무의 백합화가 돼서 그 가시에 찔린다 할지라도 그 백합화를 돌보고 그 끝내 이 백합화의 사랑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다음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어떤 아이가 핸드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새 애들 핸드폰 참 많이 한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참 알 수가 없는 사진이죠. 초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초점을 바꾸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나와서 파스타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 송도님이 하는 파스타 집에 가서 파스타를 먹을 때 찍은 겁니다. 똑같은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초점만 바꾼 겁니다. 초점을 한 번은 핸드폰에 맞추고 한 번은 제 딸 얼굴에 맞췄어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림이 달라져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샤론의 평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소나의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가서 2장 2절 볼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시나무 백합화가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진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이 연결이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2절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어떡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고초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때 가시나무 관을 씌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나무에 찔린 거예요. 우리를 대신 아파해 주는 사랑, 희생해 주는 사랑,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말해요. 이 백합화의 세계가 보면요, 백합화의 그 가운데 그 아름다운 부분이 자색이에요. 바로 이 자색은 왕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쓰입니다. 만왕여왕 만주의 주가 우리를 사랑하기에 모든 것보다 그분의 그런 영광과 존귀와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아름답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초점을 잃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질 때가 많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통계를 좀 볼게요. 이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로 통계를 낸 거예요. 지금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추냐고 물어봤더니 48%의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경제적인 여유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돈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 알바하고 공부하고 경제적인 여유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겨우 10%, 90%는 다 다른 거예요. 겨우 10%만 종교의 구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69%, 무려 69%의 청소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세대는
불행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 중에 무려 27%, 이건 기독교 청년들을 보고 말한 겁니다. 27%가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은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행복의 척도가 다른 거예요. 그들의 행복의 척도,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 바로 샤론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꽃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가 아니라 나는 그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되고 싶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인데, 나는 가시나무의 백합화인데, 가시나무에 둘러싼 백합화인데, 장미를 봅니다. 잠깐 피었다가 져버릴 그런 장미. 여자분들은 장미꽃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남자라 그런지 세상에서 돈 제일 아픈 게 꽃이에요. 꽃 사는 게 제일 아까워요. 되게 비싸요. 하나에 3만 원, 5만 원 하는데 그거로 고기를 먹으면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남자라 그런지 모릅니다. 또 그러면 우리 딸이 그러면 아빠는 티야. 또 그런지 몰라요. MBTI에 아빠는 대문자 T라고 맨날 그럴 때마다 그 감성을 모른다고, 공감을 못한다고,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얼마나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모릅니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예쁜 그림은요, 하나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카메라 갖다 사진을 찍으면요, 집중되어서 하나를 잘 아름답게 만들고 다른 것들은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아웃포커스라고 하는데 어떤 포커스를 딱 맞추고 아웃포커스 하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에서 초점을 맞추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우물만 파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이 자동적 사고가 소망의 생각, 행복의 생각,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답고 기쁘고 평화가 넘쳐나고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우물만 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신앙생활 행복하지 못하냐? 아까 통계 결과 본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더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 돈이 우리 삶에 집중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울고, 돈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돈은요 있을 때는 좋지만 없을 때는 그 무엇보다 서러운 게 돈 없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의 모든 것들은 있을 때는 잘하지만 없을 때는 천대시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한 우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참된 은혜와 감격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로운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앞에는 가시나무와 백합화는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을 담았다면, 이어서 이것은 아가서 2장을 보면은 아가서 2장이 복음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차곡차곡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그런 십자가의 사역이 차곡차곡 나와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것인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넘기지 마요. 남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숲풀이 되게 많습니다. 아름답게 빛나고 나의 삶을 빛나게 해준다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돈도 있고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숲풀, 이 모든 게 숲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가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시편 18편과 이어지는데, 시편 18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라 그랬어요. 내 사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가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며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이 가시나무에 둘러싸인 백합과 같은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 가시나무의 백합화로 머무는 게 아니라 빠져나온 거예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더 이상 가시나무의 백합화로 꼽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옮겨진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 쉴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내가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주의 품에 안겨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그늘 아래 주의 품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분으로 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심히 기뻐하고는 28편과 연결이 되는데, 심히 기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나의 힘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마치 가시나무에 둘러싸인 백합화도 같은 우리를 문제와 고통과 죄악 속에서 이리 가도 찔리고 저리 가도 찔리고 결국에는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백합화가 똑같은 인생을 어떡합니까? 사과나무 아래에서 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기쁜 거예요. 심히 기쁜 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왜 기쁩니까? 가시나무에 집중해서 기쁩니까? 아닙니다. 혹시 숲풀에 집중해서? 아니면은 샤론? 내가 수소나여서? 이런 것들은 기쁠 수가 없어요. 잠깐 피었다 질 그런 세상의 것들에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천한 나를 죄에 휩싸여서 결국에는 누구도 돌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똑같은 나를 예수가 사랑하여 주시어 가시나무에 찔리면서까지도 이 백합화, 너무나 초라한 백합화를, 그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나를 존귀하게 나의 삶의 환경을 다 바꿔주시니, 그로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우리가 왜 기쁘냐? 예수로 말미암아 기쁜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로 하는데, 그 열매는 고린도 전서 15장과 이어집니다. 고린도 1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열매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가시나무 백합화 십자가 죽으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 사과나무의 단 열매, 이 열매는 단순히 그냥 뭐 맛있게 먹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열매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나중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구절이에요. 자, 그땐 그 열매를 먹는 우리들,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들, 그 다음 스텝이 어딜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 이어진 4절 말씀에 어디를 가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이 잔치집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잔치집이 어디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왜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아멘. 가시나무의 백합화 같이 죄로 휩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만히 두면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의 첫 열매요, 우리가 나중 열매가 되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승리는 무엇이냐? 이 깃발은 승리를 말하는데 그의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다. 이 깃발은 승리를 말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열매, 무슨 열매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부활의 열매. 우리가 어떤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그날 소망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 첫 번째 베풀었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가서 1장하면 포도주에 비유합니다.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아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돌 항아리의 물은요, 누구도 그렇게 관심 두지 않는 겁니다. 마치 샤론의 수소나요, 마치 골짜기의 백합화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도 같은 거예요. 왜? 그게 손과 발 씻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보다 더 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큰 사랑을 받으면 감격하겠죠. 기쁨이 넘쳐나겠죠. 솔로몬 술람미 여인이 감격한 거예요. 이어지는 5절 말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너무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으로 병이 생긴 거예요. 사랑의 열병이. 근데 왜 열병이 생겼냐?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신랑이랑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신랑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지 못하는 현실인 거예요. 아직 신랑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 너무나 신랑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주일날 오늘 예배를 되게 사모하셨죠. 그렇죠? 너무 사모해서 교회에 오고 싶고, 언제 설교, 언제 또 아가서 이장을 말씀을 또 들을까 설레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전에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술남미 여인은 가슴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이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슴이 뜨겁지 않다, 옛날엔 뜨거운데 지금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와 근본 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랑이 뭐냐면요, 바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가슴이 뛰고 예수를 보지 못하면 열병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열병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차가운 것은 또 뭡니까? 잠언 25장에 말하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에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나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막 우리를 보고 시원한 거예요. 막 고구마처럼, 고구마 많이 먹으면 막 답답하잖아. 그래서 막 답답할 때 막 고구마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 우리를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시원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시원할 때 뭐 사이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 하면 더 좋죠.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생활 속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왜 그랬는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술라면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날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고 말해요. 자, 이 병이 생겼는데, 이 사랑으로 병이 생겼을 때 이 신랑을 만날 때까지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고 또 신랑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요. 이 도움이 무엇이냐면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날 시원하게 하라 그래요. 자, 아까 제가 포도 얘기했죠. 포도는 뭐냐면은, 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해요. 건포도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말린 거예요. 지금 당장 그 포도를 당장 바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여 그대로 간직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해서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Sustain은 붙들고 유지하는 상태가 sustain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십자가 나를 붙들 때 이 힘으로 그 사랑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뜨겁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과로 날 시원하게 하라. 여기 보면 사과가 뭐예요? 사과나무 아까 얘기했었죠. 열매는 바로 부활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으로 리프레시미. 우리가 자꾸 지저분해져요. 자꾸 그럴 때마다 리프레시.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부탁하는 겁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병이 생겼는데 내가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신랑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함께,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진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까지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시간상 제가 그 해석만 좀 밑에 부분만 노란 글씨만 읽어드릴게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간구로 볼 수가 있어요. 6절과 7절은 어떤 내용이냐? 성경 해석하는 분들마다 조금 해석이 조금 다른데 6절과 7절에 이제 솔로몬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열병에 걸린 나를 놓치지 않고 솔로몬이 다가와서 만나준 거예요. 우리 신랑이 만나준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만나지 못하고 이거는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그 내 사랑하는 자가 작은 산을 넘어 달려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지만, 자 8절 말씀 그냥 이거 그대로 두십시오. 달려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라 할지라도 지금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안는 거예요. 그가 내 머리를 고이는 거예요. 그 오른팔과 왼팔로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날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말로 주일 예배를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아쉬운 거예요. 찬양을 계속해도 아쉬운 거예요. 그가 원하기 전에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예수님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쉽게 우리에게 오신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준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또한 그분의 사랑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칼릴 지브란의 사랑에 대하여라는 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몸을 내맡기라. 넘겨요.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에는 그 말을 신뢰하라. 비록 폭풍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듯 사랑의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사랑은 그대에게 영원한 영광의 관을 씌워주지만 또한 그대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 몸을 맡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샤론의 수선화도 같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도 같고 가시나무 가운데 둘러싸인 그러한 백합화도 같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여 주지 않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가만두면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였지만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오 우리를 위하여 가시나무관에 찔리시고 자색 옷을 입고 백합화도 같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과나무 그늘 아래 쉴 수 있도록 부활의 열매를 주셨고 잔치집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께 집중하여서 내 사랑에 집중하여 달려갈 때 그 사랑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을 맡기고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가사 하나하나가 보석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그대로 들으면서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십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떠한 시절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송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 너와 함께하려 산을 넘고 또 넘어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렇습니다. 숲불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 부활의 열매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불을 빠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찬송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입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할까요?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입니다. 건포도와 사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찬양하리. 만군의 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와 통성을 기도하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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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부르거든 그 사랑에 내 몸을 맡기라. 내 사랑에 그 몸을 맡기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가시나무의 백가바 같은 나를 위하여 가시나무에 찔리셨고 그 백가파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제 주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 나아갈 때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영광의 나라 속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께 집중하여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에 승리하고 주의 은혜의 장주에 거할 때 매일매일 주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존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더 귀하다. 비록 내가 샤론의 수소나 같고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하노라. 비록 가시나무에 둘러싸여서 죄와 허물과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에 휩싸여서 누구도 돌봐줄 수 없고 가만두면 시들어서 병들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합화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사과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노라. 이제 너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너와 함께 영원한 내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만 집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새깁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왜 그렇게 방황했습니까? 세상의 수풀과 샤론과 가시나무와 골짜기만 집중할 때 문제에 집중하는 삶은 부정적인 왜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하나 받아주시어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 사랑을 전하는데 이 모든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받아주사 우리의 모든 예물들 통하여 하늘을 여사 복을 쌓을 것으로 부어주시고 또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주영예물, 건축예물, 선교예물, 모든 약속 예물 받아주시어 이 모든 약속의 예물들이 약속이 이루어진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서원예물, 소원예물, 주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이 예물의 마음을 담습니다. 기도 제목을 담습니다.
주께만 집중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이 모든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설교와 그리고 축제가 오후 예배 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꼭 오늘은 오후에 나오셔서 어버이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영 깊어 노래합니다.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골짜기의 백합화가 가시나무의 백합화가 영광의 백합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과나무 그늘 아래 기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 가슴이 뛰고 뜨겁게 주를 사랑하노라. 내 영혼 즐거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워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통내주하여 주심이 골짜기의 백합화도 같고 가시나무에 둘러싸인 백합화도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만 집중하여서 끝끝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을 초청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삶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께 영광을 얻으며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